하나님 말씀, 이제 홍수가 다 끝나고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 한 절씩 하나님 말씀 같이 교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들에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무려 377일 만에 방주에서 노아와 가족과 생물들이 나오게 됩니다. 정말 감격스러운 일이죠. 한치 앞도 볼 수 없었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방주 안에서, 사실 방주는 구원의 상징이긴 하지만 방주가 경험했던 상황은 죽음의 상황이잖아요. 이게 우리 인생하고도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겪고 있는 바깥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사람, 상황은 홍수와 같을 때가 너무 많죠. 그런 상황들이죠. 세상은 홍수와도 같아요. 그런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였어요. 근데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여셨습니다. 방주의 문을 닫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방주의 문을 여셨던 분도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깨닫는 게 있었죠. 그 통하여 열고 닫는 건 사람의 손에 달려 있지 않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인생의 문을 열고 싶습니까? 갑갑한 이 현실, 닫혀 있는 이 현실, 뭔가 열어보고 싶잖아요. 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열고 닫는 것은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사람의 문을 열 수 있습니까? 그 마음의 문을 못 열어요. 그래서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열고 닫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 이걸 철저하게 인정하는 게 믿음이다.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고요. 또 하나 기억해야 하는 건 노아가 제일 먼저 나와서 한 일이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바로 예배구나.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예요. 예배는 결코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배가 타락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예배가 감정 충만이 되고요. 자기 만족이 돼요. 오늘 예배 드렸다. 그게 정말 중요할까요?
오늘 예배 하나님이 받으셨다가 더 중요하죠. 예배는 드리는 겁니까?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럼 하나님 받으신 것을 확인해야 돼요.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서 우리가 배웠었잖아요. 받으시는 예배, 거부된 예배. 이 예배를 드리면서 노아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 예배를 드렸어요.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게, 우리는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집을 짓든지 아니면 무엇은 다른 일을 할 텐데, 노아는 이 모든 시작을 다시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 그의 우선순위. 또 하나 배운 게 있었죠. 방주 안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노아였을 것이고, 또 방주 바깥에서 갑갑한 방주 안에서 예배를 안 드렸다면요, 나와서도 못 드려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지금은 예배할 기분이 아니다. 그분 삶이 좀 편안해지면 예배할까요? 절대 못해요. 아둘람굴에서 다윗이 예배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윗 궁정이라는 멋진 곳에서도 다윗의 장막을 지어서 예배할 수 있었어요. 오늘이 예배드리기 참 힘든 상황일 수 있어요. 근데 그때가 사실 예배해야 되는 때예요. 예배드릴 기분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내가 예배드릴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분은 좋은 상황인데도 예배 못 드립니다. 안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는 분이 밖에서도 예배드리는 것이고, 아둘람 굴에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궁정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그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자, 이렇게 땅에 나오게 된 첫 시작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일을 보세요.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새로운 시작을 하는 노아에게, 그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노아의 마음을 아신 것 같아요. 자, 노아가 본 눈앞에 펼쳐진 현실 어떨까요? 홍수가 쓸고 갔습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요? 황폐한 자리죠. 일본의 쓰나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저희가 그 수해 복구 현장에 간 적이 있었어요. 처참합니다. 여러분, 쓰나미만 나도 처참해요. 아니, 물폭탄만 쏟아져도 물이 훑고 간 자리를 보면 우리가 처참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생각을 해보고 상상을 해봅니다. 유례 없었던, 전례 없었던 큰 홍수, 대홍수가 일어나서 다 쓸고 갔어요. 노아의 눈앞에 뭐가 펼쳐졌을까요? 낭만적인 그림은 절대 아니었을 거예요. 쓰나미가 훑고 지나간 것처럼 모든 게 무너지고 파괴되고,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또 무엇을 해야 할지 걱정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 노아의 상황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보세요. 복을 주셨어요. 안심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셨겠죠.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복을 주셨다는 건 그거죠. 복을 주셨다는 게 어떤 선물을 갖다 그 앞에 손에 쥐어진 게 아니에요. 복을 선포하신 거예요. 복 중에 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이, 복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게 복이에요.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고향 친척 본토 떠나는 그 아브라함,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네가 이제 복이 될 거다. 내가 네 인생 함께 하기 때문에 네 인생이 복이 될 것이다. 노아에게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현실은 막막한데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함께 하고 있다. 이 복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길,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자, 이 장면 어서 본 듯하죠. 아담에게 얘기했던 거잖아요. 다시 시작하는 노아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데자뷰처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둘을 좀, 아담에게 하셨던 것과 노아에게 하셨던 것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약간의 차이점이 있어요. 아담에게 얘기하셨을 때 똑같은 얘기도 하셨지만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그때는. 근데 노아에게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본 게 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한탄하셨어요. 사람은 어려서부터 악하다. 요즘 말로, 젊은이들 말로 하면 모태 악인이에요. 우리는 모태 악인. 우리는 자연적으로 악인이에요.
그러한 DNA가 있어요. 죄의 DNA가 있어요. 악함에 있어요. 여러분 순박했던 아이가 때가 세상 때가 묻어서 악해지는 게 아닙니다. 많이 그렇게들 얘기하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인간은 우리는 어려서부터 악하다. 여러분 이 영적인 아킬레스건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스스로도 또 사람을 대할 때도. 당뇨병을 앓고 있던 목사님께 들은 얘기예요. 어떤 목사님께 자신이 당뇨병 환자라는 것을 자꾸 잊어버린대요. 자꾸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될까요? 당뇨병이 안 좋은 음식을 자꾸 먹게 돼요. 그럼 몸은 더 나빠지게 되는 거죠. 참 지혜로운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얘기하셨어요. 너희는 어려서부터 악해. 그럼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내가 악한 존재구나.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나 참 괜찮은 사람이야.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악한 존재예요. 알면 조심하게 되거든요. 알면은 관리하게 돼요. 우리가 악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잘 지켜야 돼요. 그 마음을. 그런데 인간의 악함과 포악함, 잔인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단어를 노아 홍수 다음에는 빼셨어요. 악한 사람이 다스리면 어떻게 될까요? 폭군이 다스리면요. 가정과 공동체는 전쟁터가 됩니다. 폭군이 다스리면. 죄인인 이 악한 사람들이 다스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안전해요. 그러나 악한 존재가 다스리면 불안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평안해요. 그런데 악인이 다스리면 불안해요.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아요. 왜요? 악한 사람들이 다스리려고 하니까. 악한 사람이 누군가를 막 다스리려고 그래요. 다른 사람을. 어떻게 됩니까? 그 가운데 전쟁 같은 이야기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아예 싹 빼셨어요. 여러분 인간의 세계는 어떤 세계일까요? 유토피아가 절대로 되지 못합니다. 어려서부터 악한 사람들이 어떻게 유토피아를 만듭니까? 디스토피아죠. 우리가 항상 이거를 긴장감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기회를 주세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어버리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꿈을 주세요. 이건 사실 꿈이죠. 빈들에 서 있는 느낌이에요. 다 무너진 곳에 서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아세요? 복을 주시면서 자, 이 땅에 이제 번성하고 충만하라. 비전이죠, 이게. 비전. 꿈을 허락하셨어요. 그런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빈들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되는구나. 쓰나미가 훑고 간 자리, 그 모든 게 무너진 자리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되는구나. 가끔 우리의 인생이 이럴 수 있어요. 홍수가 다 쓸어간 것 같은 느낌. 실제로 그런 상황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번에 물폭탄 쏟아진 다음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고요. 그런 분들 많잖아요. 건강에 쓰나미가 와서 건강 완전히 잃은 분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황망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때마다 오셔서 우리 가운데 얘기하세요. 괜찮아, 내가 네 인생에 있지 않니?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생육하고 번성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희망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세요. 이게 놀라운 은혜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2절을 보십시오. 2절 말씀 보면 안타깝게도 악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보세요. 2절 말씀 보면 모든 새와 땅에 이런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홍수 전에는 어땠어요? 이렇지 않았어요. 근데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긴장과 대립의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타락 전에 아담과 동물 사이에 친근감이 있었어요. 같이 지냈잖아요. 이사야서 말씀 보면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죠. 이사야 11장 말씀 보면 어떤 표현이 있냐면 양이 곰과 사자와 함께 눕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는다. 뱀이 물지 않는다. 사실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모든 것은 이렇게 서로 간에 평화가 있었어요. 안전이 있었어요. 그러나 죄로 인한 심판 다음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서로를 두려워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이런 일은 일어나게 되죠.
서로 긴장과 대립과 두려움의 관계가 돼요. 모든 생물이 서로 두려워하고 서로 무서워하고 잡아먹기도 하고 잡히기도 하고, 인간과 모든 피조물 관계에서 긴장 관계가 생긴 거예요. 천국은 어떨까요? 천국은 새하늘과 새 땅은 이게 완전히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시 에덴이 회복돼서 모든 것과의 사이에 관계에 긴장이 싹 없어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긴장 모드가 아니에요. 긴장 모드가 아니에요. 모든 게 평안한 상태예요. 그러나 노아의 대홍수, 죄로 인한 심판의 결과로 말미암아 땅도 저주를 받고, 그리고 이런 모든 긴장 관계에서도 모든 긴장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죄가 긴장 관계를 만들어내요. 이걸 늘 조심해야 됩니다. 또 하나의 변화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먹게 하셨어요. 3절 보면 모든 산 동물들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성경학자들은 재미난 해석을 해요. 왜 동물을 먹게 하셨을까? 원래는 그 과일을 먹고 채소를 먹었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홍수가 났잖아요. 대홍수였잖아요. 모든 게 다 없어졌습니다. 뭘 먹어야 될까요?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거라곤 방주 안에 들어갔던 동물들이었겠죠. 육식은 허용됐지만 핏째는 먹지 말라. 단서를 하나 다루셨어요. 4절 말씀 보면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왜 피를 금지하셨을까요? 생명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래요. 피에 생명이 있다. 여러분 피를 많이 흘리면 어떻게 되나요? 죽어요. 피가 많이 빠져나가면 쇼크사 옵니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피에 생명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주세요. 핏째 먹지 말라. 피가 뭐 어떤 독이 있어서 뭐 이런 뜻이 아니라요. 피가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사실 죄가 들어오면서 사람들 마음에 생명을 경시하는 마음이, 인간을 경시하는 마음, 이런 게 많이 들어왔거든요. 하나님이 그것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피를 통해서 알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 때문에 핏째 먹지 말라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피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요, 생명에 초점이 있습니다. 생명이 귀중한 것을 알고 생명이 소중한 것을 알아서 핏째 먹어서는 안 된다. 이 단서를 주세요. 홍수 심판 다음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는지 보세요. 근데 좋아졌나요? 좋아진 건 없어요. 죄로 인해서 좋아지는 게 있을까요? 좋아지는 거 없어요.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면서 점점 상황은 다 안 좋아져요. 모든 게 다 안 좋은 거예요. 사실은 새로운 시작을 하지만 그러나 많은 게 무너진 걸 보여주고, 관계가 무너지고 땅이 무너졌고 또 모든 질서가 무너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 가운데, 어떻게 막막한 가운데 서 있는 노아에게 그렇게 복을 주시면서 안심시키시면서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일, 창세기 9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언약이 등장하기 때문에요. 언약.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자, 언약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까지 읽어봐야 되겠네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자, 언약의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중요한 건 계약과 언약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다릅니다. 우리는 사람과 사이에서 어떻게 하나요? 계약을 맺어요. 계약을 맺을 때 항상 등장하는 게 있어요. 갑과 을이에요. 갑과 을이 있으면 뭐가 존재하나요? 갑질이 존재합니다. 아무리 좋은 계약이라도 갑을 관계가 있고요. 을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 소극적일 수밖에 없어요. 갑이 무엇인가를 행사하게 돼 있어요. 모든 계약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랑 계약을
분이 아니라 언약을 맺으셨어요. 언약의 특징이 있어요. 언약의 특징.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이 있어요.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계약은 사실 필요에 의해서 맺는 거거든요. 나의 필요, 너의 필요가 만나서 계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와 또한 인간들과 이 약속을 맺을 필요가 있으실까요? 하나님은 부족한 게 없으시거든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왜 언약을 하십니까? 그게 1절에 나타난 복 때문에 그래요.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을 채우세요.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통하여서 일방적인 은혜를 부어주세요. 우린 그래서 언약의 수혜자, 혜택자만 됩니다. 언약에 대해서 사실 계약을 한 사람은 계약을 맺게 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아요. 그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과 약속을 지켜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요. 그렇지 않아요. 일방적으로 받아 누리는 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좋은 거예요. 인간 사이에 맺는 계약은요. 피곤한 일입니다. 그걸 잘 지켜야 되거든요. 지키지 않으면 망하거든요. 지키지 않으면 내가 어려워지거든요. 이게 언약이라는 단어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근데 이 언약을 어떻게 하셨냐면 무지개 언약이라고 하셨어요. 무지개 언약. 12절 13절 말씀 보면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우리는 약속을 하고도 자주 잊어버리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있는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것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게 무지개입니다. 사실 노아도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큰 사건을 경험하면 트라우마가 있어요. 쓰나미 경험한 사람, 쓰나미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자, 대홍수가 일어났습니다. 모든 게 사라졌거든요. 한순간에. 이건 굉장히 큰 트라우마예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비만 조금 내릴 기미만 보여도 노아는 화들짝 놀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놓으셔서 비가 오면 항상 이 무지개가 비 온 다음에는 갤 때 무지개를 보면서 아,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구나. 안심시켜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돼요. 요즘 무지개는 사실 우리에게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성애 마크가 됐잖아요. 제가 시카고에서 두 군데를 동시에 목회를 했는데 다운타운에서 목회를 한 적이 있어요. 다운타운에 이제 주로 학생들이었어요. 학생과 함께 뭐 교수들. 근데 그 다운타운에 갔을 때 한 길이 전체가 이 무지개색 깃발이 쫙 꽂혀 있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그게 뭔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왜 무지개를 저렇게 쫙 깃발로 꽂아놨을까 설명해 주더라고요. 대표적인 이 동성애 거리이고 거기를 출입하는 사람들은 다 동성애자들이죠. 참 마귀가 교묘한 게 좋은 건 다 이렇게 갖다가 성경 속에 나오는 좋은 걸 갖다가 다 이렇게 어둠의 상징으로 써요. 신천지 보세요. 새하늘 새 땅이라는 뜻이잖아요. 새하늘 새 땅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천국을 상징하는 건데 자기네가 갖다가 싹 쓰잖아요. 신천지 뭔가 있어 보이게. 그리고 동성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파괴된 그 동성애를 무지개를 통하여 무지개는 굉장히 매력적인 거거든요. 사실은 성경적인 것이고. 근데 그런 걸 다 갖다가 이 악한 상징으로 쓰는 이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나 무지개는 원래는 오늘 창세기 9장 말씀 보면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예요. 그럼 무지개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언약을 생각합니다.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 저는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게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신 다음에 그 언약을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는데 잊지 않도록 장치를 항상 만들어 주세요.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언약을 하셨습니까? 내 자녀가 무별처럼 많게 된다. 밤하늘의 별을 볼 때마다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했을까요? 나로서는 아기 하나도 우리는 갖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후손들을 만들어 주신다. 별을 볼 때마다 약속이 생각나요? 노아는요, 무지개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모든 것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쓰나미처럼
쓸려 내려간 자리에서 주셨던 그 언약, 그 언약을 붙을 때마다 무슨 마음이 들까요? 안심의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셔.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에게는 언제나 이 언약을 주세요.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요. 아니,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적으로 경험하게 된 하나님의 언약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멀리 있지 않을걸요. 여러분 가까이 있을 거예요. 그걸 잘 붙드셔야 돼요. 무지개를 볼 때마다 노아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그 사랑을 붙들게 됩니다. 쏟아지는 빛 속에서도 무지개를 볼 수 있는 그 믿음이 노아에게는 생기는 것이죠. 인생의 폭우가 내릴 때도 이 폭우가 끝나면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여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계셔. 나와 함께하고 계셔. 이 마음이 있겠죠. 15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자, 누가 기억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는 잊어버려도 누가 잊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는 너무 많이 잊어버려요. 잊지 말아야 될 거 잃어버리는 게 우리의 문제잖아요. 은혜도 망각하고요. 하나님의 사랑도 망각하고요. 여태껏 지금까지 지켜주신 에베네셀의 은혜도 망각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게 마치 내 힘인 것처럼 망각하고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우리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세요. 내가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둘 중에 한 사람만 기억해도 사실 이 언약은 효과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억하시는 분, 그리고 이것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잊어버리고 또한 지키지도 못해요. 우리가 했던 많은 약속을 보세요. 이제 약속하기도 겁나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연약해서 못 지키거든요. 우린 그런 존재예요. 우린 사람에게 이렇게 채근하잖아요. 왜 약속해놓고 안 지켜? 근데 그게 사실 우리예요. 우리도 못 지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희망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다 이 모든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붙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우리는 다 하나님 덕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창세기 9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또 잊어버렸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 붙들고 계세요. 우리 인생은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세요. 이번 주에 계속되는 말씀에 제 마음에 남는 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표현이에요. 월요일 날 큐티 말씀이었죠.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신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언약을 또 기억하신다. 오늘도 또 기억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세요. 그러면 안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쓰나미 같은 상황이요. 우리의 상황은 홍수를 만난 사람이요. 우리의 상황은 지금 빈 들판에 서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계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요. 그 하나님이 언약을 주세요. 무엇을 붙들고 사시겠어요? 우린 무엇을 붙들어야 될까요? 지금 노아는 붙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양식도 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노아에게 함께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갖게 됩니다. 이거면 충분해요. 시편 23편 그 유명한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목자시니. 여러분, 양은 목자 덕에 살거든요. 노아도 하나님 덕에 사는 것이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덕에 사는 것입니다. 자, 오늘 큐티 말씀의 제목을 보세요. 새 출발을 위한 복된 말씀과 무지개 언약. 새 출발이라는 희망찬 단어지만 사실 눈앞은 희망이 안 보였던 절망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 뭘 주셨어요? 복이신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면 시편 23편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도 복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